19장 17절에서 22절. John chapter 19 verses 17 through 22.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맞더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되게 날씨도 굉장히 무덥고 한데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또 우리 같이 또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에 이제 보시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그랬는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16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15절에 다시 또 올라가서 보시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러니까 요거를 순차적으로 물론 14절부터 읽으시면 유대인들에게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그 14절, 15절, 16절, 17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에게 넘겨주셨다고요?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셨다.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오늘 말씀에 여기서 보시니까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쭉 읽다 보시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만은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오늘 본문 속에 18절 말씀에서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과 18절과 23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냐? 아니면 어떤 그 행동의 과정 속에 약간의 차이가 있느냐? 뭘 것 같습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그러면 우리는 가로, 세로로 된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시는 그것만 연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련의 과정들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렇게 가로, 세로로 된 기둥에 예수님께서 못이 박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이 세로로 세워진 기둥까지 합쳐진 십자가가 아니라 뭐만 양쪽에 팔을 묶어서 가로로 제가 가로 세로가 제대로 정확한지 얘기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로로 된 그 십자가의 한 부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고 이제 세로로 기둥으로 세워진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시는 달리시는 장소로 이제 이동해 가시는 그런 내용을 17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이 직접적인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이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세히 읽지 않으면 그들이 누군지를 잘 구별하기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15절, 16절, 17절, 18절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서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과 맥락 속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누구를 지칭하는 대명사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주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뭐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도록 하는 궁극적 원인과 요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손에 있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지면서 빌라도가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럼 데리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를 지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1차적으로 넘겨지고 그 유대인들이 직접 예수님을 뭐 그냥 막 십자가에 큰 대못을 갖다 못을 박는 일은 사실은 하지 않았어요. 그건 누가 하느냐? 로마의 군인들이 그 일을 집행하는데 대신에 이 사람을 여기다가 묶고 못을 박으라고 하는 재촉과 독촉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못이 박혔으나 못이 박히도록 하게 되기까지 그 역할을 해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4절부터 쭉 내려오면서 그들이라고 하는 대명사와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그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얘기입니다. 그들이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뭐 더 올라가서는 빌라도에게 십자가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결국은 빌라도가 기밥하고 그들을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진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로마 군인들과 합해서 그들이 재촉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독촉과 재촉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들로 계속해서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유대 커뮤니티 속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죄목은 불경죄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불경죄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죄는 돌에 맞아서 죽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난 뒤에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종교 재판이 진행되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는데 그때 그들이 행했던 재판은 뭐냐 하면 적습 재판이고 돌을 던져서 치는 그렇게 해서 유대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적결처형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약에 불경죄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구속의 역사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십자가 쳐다보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달려 돌아가시게 되기까지는 요한이 그런 과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중간중간에 하신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맞이하실까를 예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의 핵심은 뭐냐? 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리신다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인류 구원의 역사 그를 통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지 예수님은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일련의 배후에 이 유대인들이 저를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 말들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뭐 단순한 문제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로마의 군인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들이 돌로 치서서 그랬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예언하셨던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고 하셨던 말씀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그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예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됐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타격을 입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면 몰라도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 한에 있어서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일에 성난 유대인 군중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선동이 된 군중들을 사용하셨고 또 직접적으로 로마 군인들을 쓰셔서 예수님이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볼 때 이런 이면에 십자가를 지시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들을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죄 씻음을 얻었다고 하는 아주 단순한 결과론적인 차원에서만 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요한은 굉장히 중요시해서 아주 면밀하게 세밀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으면서 예수님이 지금 순차적으로 어떤 십자가를 완전히 지시기까지의 과정에 있는지를 낱낱이 이렇게 리포터한테 디테일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의 특별한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혔는데 빌라도가 거기에다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19절 말씀 verse 19에 가서 보시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죄의 명패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자세하게 읽어보아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2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사실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나온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를 지었고 불경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대한 재판의 결과가 사형이고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은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걸로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빌라도가 이 죄명을 팻말에 기록했는데 3개국어로 예수님의 죄목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독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한 예수님의 한 사람의 사형 사건을 굳이 3개국어로 기록할 필요가 뭐냐? 왜 그렇게 했겠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그냥 현실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에서 가깝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성을 드나들면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형을 당하고 있는 이 죄수의 죄목이 뭔가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었지만 유대인 이외에도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게 되면 이런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예요.
그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의 사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냥 히브리 말로만 더 구체적으로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주로 통용이 되었던 언어는 아람어라고 합니다. 아람. 실제로 아람어로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도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가 그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유대인 사회에 쓰여졌던 말입니다. 다른 말은 히브리어라고도, 우리 성경에는 히브리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쉬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들에게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죄명을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라고 하면서 1차적으로 유대인들의 큰 관심사였던 내용이 유대 말로,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어서 그들이 보게 됐다. 그러면 왜 로마와 헬라 말로 그렇게 기록을 했냐? 로마는 요즘 말로 하면 라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 그들의 공식적인 언어는 뭡니까? 라틴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사람의 죄수를 재판을 하고 절차를 거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록은 당연히 뭘로 기록했을까요? 그들은 당연히 라틴어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인들, 그들은 공식적으로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로 이 사람의 제목을 라틴어로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헬라 말로는 굳이 기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근데 헬라 말로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이 번성하기 직전에 제국은 어느 제국이었습니까? 헬라 제국이었어요. 근데 헬라 제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해나가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실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복하는 그 도시 장소마다 헬라어를 보급하고 헬라 문화를 보급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고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정복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뭐를 사용했냐면 헬라를 쓰도록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들어섰지만 그 당시에 글을 읽고 공부를 하고 소위 말하는 헬라 철학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뭐를 구사했냐면 헬라를 구사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목을 헬라어로까지 기록하는 것은 그러니까 헬라어를 알지만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 많은 이방인들, 로마 제국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방인들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 사건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현실적인 의도가 사실은 요한이 볼 때는 그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뭘 담고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공식적인 사실을 히브리어와 라틴어와 헬라어로 기록하게 해서 그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이 죄패를 봤을 때 예수님은 어떤 죄명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가장 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인간적인 어떤 의도와 노력이 한번 딱 한 바퀴 돌고 나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게 뭐로 쓰여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던 겁니다. 이해가 언뜻 안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은 원래 기록이 될 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성서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 그런 말을 하는데 조금만 더 한 발짝 들어가서 보면 헬라는 헬라인데 코인의 헬라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의 헬라어는 일종의 지역 방어 같은 것인데 그것이 널리 퍼졌었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제국이 정복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를 전파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들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한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학자들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들어가서 헬라를 구사하는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지역의 헬라를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사람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고 어떻다는 거예요?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는 일에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쓰셔서 그로 하여금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하고 그 칙령에 의해서 포로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구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종 고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과는 어떻게 면에서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고레스 칙령을 발표함으로 포로들이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가 70년을 하게 될 거다. 근데 그 종국에 이제 마치게 되는 중요한 시점에 고레스가 등장을 해서 바벨론 포로가 끝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누구를 쓰셨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쓰신 거예요. 고레스는 뭐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빌라도는 자기 나름대로 그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앞으로 이런 엄한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3개국으로 예수님의 죄패를 기록을 했으나 그것을 보는 어떤 영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아주 그 객관적인 팩트, 사실을 여러 나라 사람이 그 죄패만 보고도 알 수 있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위에 붙여있던 예수님의 죄명, 명패가 이렇게 3개국으로 기록된 사실에도 이런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일입니다. 로마 제국의 하나의 한 정책이 극히 아주 소소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조차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빌라도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위에다가 명패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로 이렇게 썼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 대제사장들은 불평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의하러 왔습니다. 21절에 verse 21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뭐하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근데 22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짤막한 대답은 단호함을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 가타부타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니네가 뭐 자칭, 타칭, 뭐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하지 마라. 내가 쓰고 싶은 말을 그대로 쓴 거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면서 우리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네,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본다면 무슨 의미를 갖게 될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인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조사해 봤는데 예수님은 무죄라는 거예요. 그 무죄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합니까?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무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와서 얘기할 때 유대인들의 저항이 너무 막강해서 강력하니까 그것을 접습니다. 끝내 예수님은 무죄라는 사실을 관철시킵니까? 못 시킵니까? 못 시켜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으려고 그가 애쓰는 모습이 중간에 한번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자기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십자가를 지는 그 형벌은 아주 흉악한 죄인들을 사형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노예들이 사형을 당했던 형틀이고
어떤 그 도둑들, 우리 다른 복음서에는 도적들이라고 하는 예수님 양편에 달린 사람들을 설명합니다만은 그 도적들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포로를 사용할 때 썼던 형태이고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반란을 도모해서 역적으로 몰렸을 때 그들을 매달아서 죽이는 형들이 십자가입니다. 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용도에 예수님은 사실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빌라도도 자기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도구인데 자기가 볼 때 예수님은 무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항변하자 또 접어서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과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주길 원하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하 의도까지 시도까지 합니다만 결국은 거기서조차도 예수님을 무디를 관철시키지 못합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오늘 여기 와서 막판에 강경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이런 지하에 거절해 버립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자기가 쓴 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말할 때 그가 왕이라 그랬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쓴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은 이런 빌라도의 강경한 모습을 굉장히 주목을 해서 그가 22절 말씀에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하는 그 헬라 문장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사용했던 말을 기록한 헬라어 문법적 표현은 어떤 과거적 사실을 완성했다는 것을 단언할 때 사용하는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결정되고 실행된 어떤 일을 번복할 수가 없음을 말하는 그런 문장 구조로 사용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뭔 얘기입니까? 요한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바라볼 때 빌라도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왕이란 사실에 대해서 가타부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가타부타 할 수가 없다. 명확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의 입을 빌어서?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이런 강경한 태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 보았습니다마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를 통해서 아니야. 가이사는 이 땅의 유일한 왕이 아니야. 누가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바라볼 때 이런 일련의 빌라도의 태도는 마치 지금 요 내용 속에서 빌라도의 모습과 태도와 하는 모든 얘기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저는 책에 보니까 브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빌라도의 이런 모습을 예언자적 역할로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언자 그러면 누가 세워서?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우리는 그를 예언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는 자기 업무적 차원에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내용을 그냥 실현하고 실천했을 뿐인데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여줬을 뿐인데 요한이 깊이 바라볼 때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빌라도의 예언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만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제 얘기가 틀리고 브라운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말이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구체적인 예가 제가 더 찾아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부터 52절에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John chapter 11, verses 49 through 52.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9절에서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9절부터 52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일러라. 미리 말. 여기에서 미리 말함일러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어떤 성경에서는 예언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전체를 대표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민족 자체가 로마 정부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을 둔 가야바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면에, 그의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되어서 결국은 누가 돌아가시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도록 하는 그런 예언자적 역할을 가야바가 여기서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가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봤습니다. 민수기 23장에 가면 발람의 예언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발람의 예언이 민수기 23장을 잘 천천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니 어떻게 이 이방의 점쟁이가, 쉽게 말하면 예언자가, 이방의 예언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세밀하게 알 수 있을까 할 정도예요. 잘 아시는 대로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해달라고 데려온 것이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선지자는 그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민수기 23장에 가서는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오래전에 불러서 그들의 입에 말씀을 넣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게 한, 대언하게 한 그런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민수기 23장에 3번에 걸쳐서 예언을 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민수기 23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9장 8절에는 스바 여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쭉 성전을, 궁전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그 장소를 견학하고 난 뒤에 그가 하는 고백이 거기에 실려 있어요. 근데 거기 고백 속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의 여왕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하는 놀라운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용한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찾아와서 그 고침을 받고 난 뒤에 그가 하는 그런 고백이 그 내용입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방의 장군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 또한 놀라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4장 33절부터 37절에는 바벨론 제국의 아주 위대한 황제 중에 한 사람 느부갓네살에 대한 얘기가 거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꾼 내용이 나오고 이 꿈을 해몽한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해몽한 그 내용대로 모든 일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다니엘서 4장 33절부터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이런 예들을 쭉 해서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모세처럼 소명을 주고 부르셔서 세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역사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현장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바라볼 때 빌라도라고 보는 겁니다. 빌라도가 여기서 단순히 그 지역을 통치하는 총독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일조하는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직무를 감당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직무를 감당한 그의 역할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임을 강경하게 단호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참 독특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았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는 아이러니가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아이러니. 그 아이러니가 뭐냐? 그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유대인들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기들은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누구를 죽이길 원했어요? 예수님 죽이길 원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옆에서 그냥 소리만 지르고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게? 빌라도가 하게 하고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앞장을 서도록 그렇게 만들길 원했습니다. 근데 웃기는 것은 뭐냐면 빌라도가 모든 재판을 끝내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는데 예수님을 넘겨받은 직접적인 대상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인들이에요.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뭐 하게 했다고요? 십자가를 지도록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일절 그냥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형받아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그냥 그걸로 모든 것을 종결하고 자기들은 뒤로 빠지고 싶었지만 빌라도가 결국은 막판에 가서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데리고 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십자가의 못을 박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가 됐다. 발을 빼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이 아이러니는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무죄를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으나 결국은 관철시키지 못했던 그가 막판에 와서는 뭐예요? 완전히 딴 사람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모습은 또 하나의 아이러니고 가이사만 왕이라고 추앙하고 가이사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그가 가이사만 바라보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반대로 누구를 왕이라고 얘기하더라? 예수가 왕이라고 얘기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짤막한 문장, 단호하고 강경한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라고 선언하는 역할을 그가 맡았다는 겁니다. 이 또한 아이러니가 아니겠느냐. 제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이 신학자의 이런 얘기도 참고해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인간적인 어떤 의도에 의해서 진행된 얘기나 그 이면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의 모든 계획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그 순서를 맡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배정하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차곡차곡 진행되게 하시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류 구원의 역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나 자기 어떤 직무적 태도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지나친 열정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민글되어서 뒤섞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 모든 인간적 아이러니를 하나님은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으로 사용하시고 쓰셨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진 이면에 나와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천천히 기록을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사건을 이루어 가시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또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특히 심한 지역이 우리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지역들이고 또 최근에는 어느 교회에 또 확진자가 있다 그래서 또 큰 이슈가 돼가지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뒤죽박죽이 돼서 그냥 댓글을 주고받고 서로를 험담하는 그런 내용을 잠시 또 보았습니다. 인간들이 뭘 하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현상학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에 우리가 너무 쉽게 동요하거나 너무 쉽게 어떤 감정적인 표현할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놓고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자세, 신앙적 자세를 성찰하고 또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역사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감동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식구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저들 위에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고 이면에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내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